사도행전의 끝장은 이제 바울 사도의 로마 입성이 되겠습니다. 로마에 입성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으로 사도들의 행전은 이렇게 끝이 되게 됩니다. 참 험한 항해길,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찍이 바울은 하나님께 앞에 19장 21절에 선교를 계획하며 기도했죠.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이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에게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곁에서 외치십니다.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도 기도했고 예수님도 꿈속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28장에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이 꿈에도 그리던 기도의 제목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응답되었죠. 로마에 가는 이유 중에 많은 일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로마에서 예수 믿는 형제들을 만나는 일이라면 오늘 15절에는 그곳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을 맞으러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렇게 바로 위에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인생 정말 거듭난 이후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로마에 꼭 가야 되는 그러한 소원이 있었고 그는 또 한 3년 전에 로마 교인들에게 일찍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쓴 적이 있었죠. 그 로마서 1장 그 뒷부분 8절부터 10절 부분에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자기의 소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참 사람마다 자기의 꿈이 있고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모습이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요일 날 심야 기도를 드리면서 26장을 읽었죠. 그 사도행전 26장 2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당신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게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난 이걸 너무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그의 뜻이 드디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손에는 쇠고랑을 찼을지 모르지만 옷은 죄수의 옷을 입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그는 로마에 가야 하리라고 하는 그의 간절한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함으로 사도행전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돌아오셔서 23절 말씀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로마에서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가 읽으셨는데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한 일이 뭡니까? 그랬을 때 오늘 그가 한 일은 강론하고, 그럼 뭘 강론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 구약을 다 모아다가 이렇게 예수를 많은 사람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에도 했던 일이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5번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론했던 그러한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 세계의 수도입니다. 많은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지만 정치 중심이었습니다. 또 많은 수사학자들, 학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화제는 전혀 예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아니라 땅의 것들이었습니다. 땅의 것들을 자랑하고 땅의 것들을 빼앗고 땅의 것들을 이루어가는 철저한 세상의 중심이 로마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이 어찌 로마에 대해서 몰락했어요? 로마에 대한 현실 파악을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 아니고, 바울이 로마에 온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차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를 한 곳 읽어드리고 싶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4절에 이래요. 그럼 뭘 자랑해야 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 예수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 자랑 다 버렸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용맹스러웠습니까?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바울은 모든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로마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얘기, 온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행한 얘기 얼마나 스토리가 많겠어요. 로마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강의 위험과 또 뭐 산에 어떤 일들을 경험했다. 여행에서 겪은 얘기 얼마나 할 얘기 많겠어요. 로마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이제 로마에 와서 그는 자기의 위치를 견고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한 일은 뭐예요? 23절은 기록합니다. 날짜를 정해 유숙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나가며 제일 염려하는 게 좀 죄송합니다만 치매에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치매 걸리면 어떡하나. 근데 오늘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 마지막에 가서 지혜 자랑하지 말라, 용맹 자랑하지 말라, 부함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이 아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혜를 자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랑한다면 그 사람 뭐예요? 영적으로 치매에 걸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떠나요. 자식이 아무리 귀하고 부부가 아무리 가까워도 우리 먼저 누군가가 떠나야 될 겁니다. 땅의 것이 다 떠나게 되는 날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무슨 일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뭡니까?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예레미야 9장 24절에 말씀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기쁨은 세상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이 땅에서 행하시는 역사가 이러한 것임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걸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물질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늘 이제 마지막 로마서는 이제 먼저 쓴 글이지만 자기의 그 사도로서의 행적의 맨 끝, 그는 복음 전하는 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마지막 장을 여러분에게 읽으면서 마지막 절을 같이 시작을 했어요. 오늘 설교의 시작은 23절입니다. 그리고 끝은 31절입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이 뭡니까?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게 23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건강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권하는 사람,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곧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듭난 이후에 나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구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땅끝이라면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디서 나온? 예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시작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확실하고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시작할 때에 천국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을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끝이 24장 26절 이하라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자기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작과 끝이 또 바울이 예수를 믿고 시작했던 시작과 오늘 이제 그 사도의 마지막 끝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관한 말씀, 복음 증거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15장 22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것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계획, 하나님의 뜻이 그를 서바나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그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27장을 읽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27장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나서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거기서 죽을 뻔했습니다. 27장을 읽어나가면요,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오후 예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 군인들, 죄수들, 그 인원수가 276명이었는데요. 한 사람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 배 안에 그것도 작은 또 세상이라고 저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7장 30절에 보면 사공들이 좀 잔잔해지니까 자기만 살기 위해서 거류정인 구명선을 띄어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렸죠. 도망 못 가게 해야 됩니다. 또 극에 달하니까 죄수들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 왜? 저것들이 다 도망가서 우리에게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저것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을 보고 그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참 우리가 사는 인생이 제각기 저만 살려고 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배탄 인생과 같다면 바울은 그 기구한 인생의 끝, 거기서 죽어도 몇 번 죽을 뻔했죠. 그렇죠?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떡을 떼고 힘을 얻어 오늘 드디어 로마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가서 동일한 이 자기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일어난 일에 참 귀한 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셋집에 찾아오고 오늘 그를 만나는데 먼저 유대인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앞에 20절에도 보시면요,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했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이 간절히 원하는 일은 이스라엘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바울이 한 일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을 초청한 일입니다. 오늘 28장에 두 번이나 유대인들을 모아들인 만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읽은 긴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 9장 6장 9절의 말씀인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전해진다, 28절에 말하면서 오늘 바울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땅끝으로 확장되어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두 번째는요, 복음의 확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예수에 관한 것을 믿고 아는 것이 1번이라면 하나님은 이 복음이 바울 한 사람에게, 또 로마에 사는 유대인 몇에게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온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6장 9절에 예언을 합니다. 유대인, 당신들이 마음이 둔하여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게 오늘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이사야의 말이라면 오늘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11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라 말씀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바울은 거듭난 이후에 많은 이방인들을 마음에 품었죠. 안디옥에서부터. 베드로도 물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방인들을 세례주고 전도했습니다만,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고, 오늘 본문 28절 가운데 참 귀한 것은 2년 동안 온 이태 동안을 머물며 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한 부류, 한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였고 온 세상의 길이 다 로마로 통해 있다면 바울이 내가 로마에게까지 들어가야 하리라 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태 동안 옥중에 머무르며 그는 빌레몬서, 또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러한 글들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좀 많은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천국 시민의 날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렇다면 이 기본 진리가 오늘 바울은 로마로부터 시작해요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지내면서 우리 함께 사는 직장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많은 외국인들 또 이주 노동자들을 만나게 돼요. 오히려 어떤 때는요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보게 돼요. 그들이 내 직장의 동료이기도 하고 그들이 나와 함께 삶을 나누는 제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 일의 현장이 로마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신비한 경험, 큰 수도였던 로마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수많은 이들이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에 관한 권함이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일의 마지막이 오늘 30절, 31절이었습니다. 이제 이태 동안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셋집이라는 말 그대로 돈 주고 세 낸 집 아닙니까? 거기서 살면서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합니다.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겠죠.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이 더 신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찾아오는 사람만 영접한다면 제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좀 수준 있는 말로 얘기하면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오는 사람만 영접한 거죠. 복음을 전하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오늘 그가 죄인의 몸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소원이었고 오늘 그는 이제 이 모든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할까? 라고 할 때 사도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지막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신 바울의 모습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다. 저 사람 참 담대해. 세상 말로 깡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담대하다는 건 뭐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꿋꿋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누가 뭐라 그래도 담대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다고 하는 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기다 한 줄 더 떠서 거침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꺼리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거침없네. 그 얘기는 앞으로 막 나간다는 얘기예요.
거침없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장애물과 그 앞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바울에게 방해를 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너 하지 말아라! 그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내 매임이 예수 안에 모든 시위대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내가 매여 있으니까 시위대가 나를 지켜줬고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죽이려고 하지도 않고 매복하는 사람도 없었고 늘 시위대가 묶어 있으니까 그 시위대에게 내가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면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척이 되었다. 이렇게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울은 자기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막히지 않습니다. 내가 안전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는 일에 더 이상 방해와 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 돌이켜보건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고소해서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낸 이유는 하나야. 그건 바로 로마에 가서 재판받으라는 겁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간 이유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가서 로마에 입성한 바울을 보니까요, 한 번도 재판받지 않았어요. 왕은 재판받으라고 바울을 로마에 보냈지만 재판한 기록을 누가는 1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여러 사람들이 분석하지만 황제가 재판엔 관심이 없고 주색과 탐욕에서 소일되어 매일 재판을 미뤘습니다. 왜? 돈 되는 재판이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은 2년 동안, 이태 동안 셋집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하면 못 받았어요. 그렇다면 목적을 상실한 겁니까? 바울은 그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복음 전파의 진척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죄수의 몸으로 바울을 로마에 보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26장을 읽으면서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 받은 우리 바울의 모습을 알죠. 26장 29절인가 이런 기록을 했던 거요. 내가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왕 앞에서 모든 사람이 왕같이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왕이요, 당신은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되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도 믿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로마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처럼 살고 싶고 서울 가서 모든 사람들이 서울말 쓰고 싶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사람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왕을 만나서 왕처럼 살고 싶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관한 것을 권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세상적이라면 왕이 목표입니다. 왕의 옷을 입고 명품을 쇼핑하고 명품을 갖추고 사는 사람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로 옷 입은 바울은 오늘 입을 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을 펼쳐가면서 예수에 관한 일들을 증거하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처음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1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오른 땅끝은 서바나, 지금 스페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밟고 있는 이 땅 끝에 그는 오늘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을 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면서 오늘 한 사람, 사도 바울의 사역이 마감되어집니다. 끝날을 살아나가고 끝을 준비하며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한 사람 바울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예수를 알았을 것이고 네로의 온갖 박해 속에서도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누가 있어?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탐욕을 벗어내는 거야, 지난주일 설교처럼 탐욕, 탐심을 버리기 위해 무진장했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관한 것을 담대히 전하는 일입니다. 이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만 나그네 인생입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분명한 것은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분 예수고 우리의 배에 함께 타셔서 내 배의 역사를 배가 다 깨지도록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항해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 전함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삶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자랑할 게 있어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젠 다양한 모든 사람들 속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아는 그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듯이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이제는 담대하게 누구 사람들 앞에서 거침없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회였던 많은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은 말합니다. 내가 열린 문을 너희에게 두었다. 능히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문이 활짝 열린 문을 너희 교회에 두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막힘이 없다는 얘기고 거침이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태클을 거는 사람이 없고 누가 매복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 바울을 찾으셨습니다. 그는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그의 길이 거침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더 이상 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여러분 다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권능을 받았으면 환난과 핍박 중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길에 거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주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이 일의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 시작이었다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